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고센TV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하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선교사님은 지금 폴란드에 있는 그 지교회를 통해서 그 전쟁 피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초적인 생필품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는데 이 일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적에는 여기저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와주는 단체도 사람들도 많이 이제 후원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센TV에서는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참 우리가 섬기고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그거 하나만이라도 하면 됩니다. 고센TV를 통해서 많은 물질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금액이 모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할 때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려운 가운데서, 요새 어렵지 않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렵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더 덜 쓰고 더 덜 먹고 더 아껴서 그 1,000원, 그 5,000원, 그 10,000원, 주님 너무 작은 재물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거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드린 예물이 비록 작더라도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모여있는 금액은요, 12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모금 마감은 이번 달 2023년 5월 31일까지고요. 보내주실 적에 우크라이나를 섬기시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센TV의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센TV라고 메모를 남겨주시던가 아니면은 특별히 메모를 남기지 않고 보내주셔도 되는데, 적어도 우크라이나와 이제 겹쳐지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섬기실 목적과 고센TV를 섬기실 목적이 분명히 나뉘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지금 동영상의 댓글란에도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두니까요, 성도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이요? 예,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주님이 가장 중요한가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최고의 가치다. 예, 우리 모두는 이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성도님께 질문 드리는 건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현재 성도님이 솔직하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 아닌가요? 이 물질이라는 건요, 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없고 가난해서 더 가지려고 해요. 이 차이 아시겠죠? 물질이 많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해도 그걸 멈추지를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어떤 면에서는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수술할 때 이제 큰 수술을 할 적에는 마약 성분의 그 마취제 같은 것도 쓰지 않습니까?
너무 그리고 고통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너무 이제 고통이 이제 심한 환자에게는 이제 마약 성분의 그런 의약품을 이제 좀 사용하죠. 물론 이제 용량 그 정량을 이제 맞게끔 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이 마약이라는 게 요새 이제 지금 세상에 그리고 우리나라마저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어린 학생들까지도 지금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판이라서 지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문제가 되는 게 끊지를 못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존도. 그러니까 이 마약을 이제 접한 사람은 투약을 한 사람 뭐 그게 먹는 거죠. 먹는 것도 있고 주사 맞는 것도 있고 이게 뭐 그 이렇게 향초 태우는 것처럼 태워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접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뭐가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저도 거기까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고요.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여튼 우스갯소리였고요. 마약이라는 거는 그래요. 그때 당시 그냥 한번 즐기고 만다면은 그 마약을 뭐 마약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는가? 저는 그 잘 몰라서 이렇게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끊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마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 이게 마약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돈이 바로 이 마약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넉넉해요. 그런데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나요? 아니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욕심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처럼 서민들도요, 돈 욕심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살아요. 자, 그리고 또 빚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빚이 있다 보면요, 그게 나를 자꾸 억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자꾸 매여요. 아,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꾸 돈에 목을 매게 돼요. 집중을 하게 돼요. 자, 저는 지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에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성도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돈이잖아요. 예, 솔직하게 누가 옆에 보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못 보고 성도님만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옆에서 나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냐 이겁니다. 참 이게 거시기 해요. 말하기가 고백하기가 거시기 해요. 근데 현실은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고요. 우리는 돈에 얽매여서 살고요. 그리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성도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처럼 재물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걸 원하신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거는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재물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재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게 다 속에 원함으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한 분이시라면 제가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물질을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넉넉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렵고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도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 필요 없어요.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성도님의 삶 안 바뀌어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죠?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꾸 흘려 보내는 것인데, 전제 조건은 내가 빚이 있든 가난하든 아니면 부해서 넉넉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꾸 흘려 보내야 돼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거를 손에서 놓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 어렵지 않게 들리실 겁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죄성 아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직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요. 다 이렇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끝끝내 혼자만의 망상, 자아도취 속에 빠져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있으면요, 평생 안 바뀝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겨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딱 요 케이스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만났을 때 부자 청년하고 제가 삭개오를 비교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가지고 있는 물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잃은 영혼 삭개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삭개오와 어울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게 다르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다르죠. 부자 청년은 영생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 삭개오는 달라요. 삭개오는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굉장히 인생에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가진 것도 많고 먹고 살만한 사람일 텐데 다 얻고 났는데도 무언가 마음이 허전하고 허한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침 자기의 동네에 오셔갖고 뵐 기회가 됐을 때 너무너무 뵙고 싶은데 자기가 키가 쇼다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뽕나무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우리 삭개오를 사랑하셔서 삭개오와 함께 어울려 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의 공허함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니까 이 삭개오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 저 제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줄게요. 그리고요, 제가 받지 말아야 되는 돈인데 제가 속이고 막 폭리하고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제가 취한 돈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4배를 갚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얘도 이제 구원받는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시키지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속의 생명이 더 자라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꾸 우리 속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계속 자라면서 이 드림이라는 것은 생명이 성숙한 사람의 증거예요.
속의 생명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적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 받아주시고 찾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거고. 자, 그런데 제가 좀 현실적인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스탠다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거에 익숙해 있지가 않아요. 아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도요, 끝까지 물질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몰라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요, 물질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요.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자, 그러다가 그게 세월이 길어지면 스스로를 각인을 시켜버립니다. 스스로의 눈에 꺼풀을 씌워버려요. 나는 물질을 섬기고 있는데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삶을 계속 살아갈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좀 인위적이긴 합니다. 억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많던지 적던지 간에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흘려보내지 못해요. 처음에는 내가 계산을 해서 흘려보내요. 아, 요 정도는 해도 돼. 내가 조금 요 정도까지는 좀 아깝지만 요 정도까지는 흘려보내도 돼. 요거 정도, 요런 정도의 느낌부터 시작해도 돼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가 목표냐? 내가 조금 버거울 때까지.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빚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질을 드리는 것도요, 많이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 목표는 우리가 어디까지 다다라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좀 버거울 때까지.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꾸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럴 적에 우리는 조금씩 돈의 지배에서 조금씩 벗어나요. 성경에도요, 기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것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요. 이 사렙다 과부 얘기 다 아시죠? 엘리야가 찾아와서요, 이제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그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식하고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한다는 사람한테 엘리야가 참 모진 말을 해요. 그거 너네 먹지 말고 그거 네 얘긴 뭔 얘긴 줄 알겠는데 그걸 나에게 가져와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 사렙다 과부가 기쁜 마음으로 가져다 줬을까요? 엘리야에게? 이 사렙다 과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소문을 아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줬을까요? 아니요. 반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를 하셔서 결국은 그 기근의 기간 동안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처음의 시작이 기쁜 마음으로 즐겨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그런데 이것도 필요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스탠다드이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의 생명이 성숙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즐겨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물질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대부분은 이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면 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살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 우선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차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현실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흘려보내는 게 중요해요. 고센TV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곳을 찾아 섬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없는 일을 제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입에서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가면서 지출을 하면서 사실 겁니다. 세금 얼마 내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식비 얼마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쓰고, 그리고 11조 빼놓고 헌금 얼마 드리고 이렇게 빼놓고 계산해서 사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고센TV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어려운 것을 섬기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계산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하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금액은 상관없지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좀 버겁게 해보세요. 아, 내가 요 정도까지만 해보지 뭐, 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처음에는 요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고센TV가 사역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곳을 찾아 섬기는 일 계속해서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익숙해지셨을 거라 저는 좀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요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버겁게 해보세요. 성도님들이 좀 곤란하게, 어려워질 정도로 해보세요.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센TV를 아시게 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그 우연찮게 보신 분들은 이 얘기는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함께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는 고센TV 성도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좀 버겁게 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 물질을, 인간은 자꾸 받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이 습성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를 복종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고. 그게 스탠다드라고, 기본이고 정석이라고. 근데 그거에 우리가 대부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익숙하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그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까지 아마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에 생각도 없었지만,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드리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나에게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자꾸 매이고 물질의 종로를 타는 습관에서 우리가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자꾸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이 달라지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신 성도님이 달라지셔서 성숙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아, 내가 이번에는 뭘 할까, 이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할까, 이런 분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요, 방법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나의 몸을 치는 거예요. 나는 싫지만, 그리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지만 억지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좋은, 영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길들이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점점 물질의 지배를 받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이,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뭐 사람이 다 생각이 다 다른데. 그런데요. 정말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시다면 오늘 나눈 메시지를 꼭 귀담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